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멘. 지금 또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은 옛날부터 늘 전쟁이 잦고 평화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6.25 전쟁을 하다가 정전 협정을 맺어서 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언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의 전쟁, 분쟁들이 있는데 나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전쟁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눈만 뜨면 부부가 싸워요. 그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표현에 전쟁이라는 용어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전쟁, 또 입시 전쟁, 모든 용어에 경쟁이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아요? 화평이 좋아요? 화평이 좋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거짓 평화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대한민국에 제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주섭합니다. 김일성 추종자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데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류를 잘해야 돼요. 민주화 운동 중에서도 순수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민주화의 탈을 쓴 가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위장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꼼수를 쓰는 게 뭐냐 하면은 평화 부르짖는데 연방제 통일을 하자. 연방제 통일을 부르짖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방제 통일은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인정하면서 두 개가 한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 없이 지내자. 여기에 많은 서명운동에 여기에 속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북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미군 철수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6.25 전쟁 이전에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려고 하느냐, 오해를 그렇게 받기 싫어서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사를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러나 철수하고 딱 1년 뒤에 뭐가 터졌느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를 식민지 삼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사파에게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연방제 통일, 평화가 좋지, 전쟁하면 되겠느냐 이러는데,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굴도 파고, 그래서 여러분 남한을 적화 통일에 대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를,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은 군사가 강해야 돼요. 군사가 약하면 잡아먹혀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갔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붙어 있거든, 나라가. 그래서 국경 가까운 곳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지배를 당할까봐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기를 엄청 많이 사간 거예요. 탱크를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튼튼해야 돼요.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강대국, 남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그 옆에 러시아가 있고 전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땅도 작은 데다가 남북으로 좀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약점이 뭐냐?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싸움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우리나라 국력이 정말 강건해지려면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싸우면은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만 갈라진 게 아니라 영남, 호남이 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하려면은 서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로 모아지. 그래야 여러분 화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요,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그스로 올라가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라합시다.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제가 장남인데, 우리 집에서 장남인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인데 장남이 제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서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저를 하여튼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미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 집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어떤 집안에는요 자살의 저주가 있어요. 다 집안 내력을 조사해 보세요. 친척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자살의 귀신이 그 집에 붙어 있어요. 그 집안의 내력의 저주예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또 어떤 집에는요 계속 이혼이야. 고모도 이혼, 누구도 이혼, 다 이혼입니다. 거기에 분쟁, 이혼시키는 저주의 영이 그 집안에 역사합니다. 그래,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까지 불교 믿어봤더니 가난에 못 벗어나고 집안이 평안하지도 않고, 그러면 빨리,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야, 이거 믿어봤더니 별로 우리한테 위기 안 되더라 하고 빨리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미련한 사람은 맨날 똑같은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방법을 바꿔야지. 맞습니까? 예, 바꿔야지요. 지금까지 내가 뭐 이 종교 믿어봤더니 되는 일 없더라. 그러면 버리고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그냥 대락대락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내력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바꿔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남자 아담, 최초로 여자 하와, 이렇게 이제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며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과 맛있는 것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얼마나 좋은 이 에덴 동산 지상낙원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풍성한 과일과 실과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롭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게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서 누구의 종이 됐냐? 마귀의 종이 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지면 뭐가 돼요? 포로가 되잖아. 종이 되잖아.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뭐 포로로 잡혀간 여자가 빨가벗겨 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이겨야지. 지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배신자, 괘씸한 놈하고 버렸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요, 우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 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이 왜 죄 짓느냐? 마귀의 본성의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 애들 키워도요, 애들이요, 오줌을 살아놓고는 형이 샀다고 거짓말해요. 자기가 혼날까봐. 본능적으로 죄가 나와요. 누구한테 죄를,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이게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는데, 천사가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번쩍번쩍하게 보석과 황금으로 하고, 그리고 계급도 제일 높은 자리에 주고 했는데, 이 루시레라는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를 넘봤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보호자를 탐내다가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흉측한 마귀로 변했고, 거기 있는 부하들까지 다 그 죄에 가담했다가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바로 악령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아니고 악령 귀신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이 오늘날 지구상에 또 우주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들을 모두 다 불못 지옥에 다 집어넣어서 심판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아 죄를 따라가는 사람도 다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 마귀의 자식,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 심판받을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해되려면은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 여러분도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하고 원수지거나 또 마누라하고 원수지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 맞죠? 뭐 금전 문제 때문에 원수진 사람도 있고 또 남편들은 바람 피가지고 아내랑 원수져 가지고 완전히 뭐 한 지붕 밑에 있어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사기당해가지고 친구하고 원수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화목하고 화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원수진 것을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다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화목하자. 그 손을 내미는 화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와요. 왜 재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재물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양과 같은 재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 닦는다고 없어집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을 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든지 친구 간에 우정으로 사랑하든지 사랑도 종류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내리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가 있고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호소문이 돈이 안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자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밥 사주는 게 아깝고 꽃 사주는 게 아깝고 선물 주는 게 아깝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교회 가면은 뭐 헌금 거두냐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뭐가 이상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우리가 드려봐야 뭐 얼마 드리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헌금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있는 거 다 줘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목숨도 주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장을 주는 게 아깝다?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자기 목숨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목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목제물을 내주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화평, 화목의 손짓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손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준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파격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켰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중간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렸다. 1871년 예루살렘 성터 주변에서요, 돌판이 발견됐는데 그 돌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은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들어오면 죽을 것이고 그 죽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들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인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냐? 이방인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거는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안 먹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것이지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 왜?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냐?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하고는 아예 말도 안 섞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민족,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모든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통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지금 갈라지는데 언제 통일될지 우리가 관심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동독과 서독으로는 분단되어 있다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있다가 베를린 장벽, 그 높은 담을 쌓아놨어요. 그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라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자기 육체로 희생함으로 이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통일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이 통일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원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용서해주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죽었다 깨도 용서 못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는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할 힘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십자가 때문에 원수가 소멸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로마서 12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자존심 싸움, 나는 절대 안 진다, 이것 때문에 항상 보면은 화평이 안 돼요. 지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악하고 싸워,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선한 싸움, 어떡하지? 나는 죄와 싸워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다짐을 하고 죄와 싸우는 것, 악과 싸우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과거에 우리 미국에는 지금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북군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남군과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 해방 전쟁으로 해서 승리해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땅은 넓고 사람은 없고 복장 입고 막 일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그 원주민들을 인간 사냥을 해가 잡아가지고 팔았어요. 소처럼, 짐승처럼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노예인데요,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비록 노예지만은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충성된 노예였기 때문에 그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노예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힘이 없고 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고 하는데 이 같이 간 조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조우는 그 병든 늙은 노예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조우에게 물었습니다.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보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노예 조우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유괴해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지금 내가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서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비록 노예지만은 이 조우라는 이 노예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전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영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국에도 가고 전국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여러 번 만났어요. 대전에 가서.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자꾸 일본 사람을 놀리고 핍박하니까 일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혼자 살다가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이 계모가 자식을 딸린 계모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배달은 오빠가 있고 언니가 둘이가 있고 그러는데 이 계모가 얼마나 뺑덕어미처럼 고영순을 괴롭히고 공부도 안 시키고 부려먹는지, 자기 딸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들어다 주라 그러고 또 온갖 잡시물음을 다 시키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고영순을 억지로 말이죠, 또 시집을 보냈는데 돈을 받고 어느 집에 머슴에게, 무식한 머슴에게 그것도 신발도 안 시키고 슬리퍼 시켜가지고 택시 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 태워주라고 보내가지고 시집살이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다른 오빠가 산에 나물 캐러 가자고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비가 온 뒤에 홍수가 나는 거기에다가 떠밀어가지고 언니와 오빠들이 떠밀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고영순 권사는 그들을 원수를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들을 다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늙어도 잘 보살피고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도 전도시켜서 장로 만들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어머니와 오빠와 언니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 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고 이분이 가서 간증을 하면은 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수를 갚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의 깊이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서로 사이가, 인간관계가 엉망인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이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사과하고,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